6장 9절까지 오기 바로 전에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를 떼시는 어린 양께서 흰말은 무엇이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심판 사역이 시작된다. 두 번째는 어떤 말이 등장합니까? 두 번째 이를 띠니까 붉은 말은 뭐라 그랬죠? 큰 전쟁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세 번째 이는 띠니까 검은 말이 튀어들어요. 검은 말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기근, 식량 부족, 그 다음에 굉장히 큰 질병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을 띠니까 어떤 말이 등장해요? 청황색 말이. 그래가지고 약간 녹주름한데 황토색 색깔이 띠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치명적인 질병 중에서 사망에 엄습하는 것. 그래가지고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런 아주 이름 모를 치명적인 병들이 들어온다. 그것이 인을 네 번째 띄었을 때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늘 인은 다섯째 인인데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다섯째 인을 떼니까 누가 나타나냐? 순교자들이 나타나요. 누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해 보면 특별히 언제 순교자가 제일 많이 있었죠? 초대교회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서부터 박해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오직 복음을 위하여 많은 순교자들이 죽어갔죠. 여러분, 순교자가 어떤 자들이에요? 환난에 동참하는 자가 순교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가 순교자예요. 순교자가 죽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환난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순교자예요. 순교자는 또 어떤 자를 순교자라고 하는가 하면 견디는 자. 그래서 그 견딤이 곧 구원이 될 줄을 믿고 소망하면서 끝까지 견뎌 이긴 자. 이 자가 바로 순교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견디고 환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자기의 목숨까지 죽으면서 지냈던 자, 드렸던 자. 여러분,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혼과 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구성이 되는데 몸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영혼은 분리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은 땅에 장사되고 그 다음에 영혼은 어떻게 해요? 크신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그죠?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늘의 주.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우리는 깨닫는 거죠. 실제는 보지 않았으니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준비되어 있는지 영혼이 어디에 도착하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이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섣부른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증언해 봤을 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간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주, 만군의 주님이 계신 천국,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영혼이 들어간다. 이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순교자들은 바로 무엇이에요? 신앙을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환난에 동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어요. 끝까지 견디며 구원의 그 표적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어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순교자다. 결국은 배신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배반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 여러 가지 옮길 수 있어요. 그러나 순교자들은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지켜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내 신앙도 마찬가지.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순교자예요. 여러분, 순교자라고 해가지고 목뱀을 딱딱해.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돼요. 이것도 순교자지요. 신앙의 절개를 지켰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의미에서 보면 내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데 두 갈래 길에 항상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아니면 내 것.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것. 옛날에 여러분들 그 코미디에 보면은 부채도사가 있었어요. 어린 친구들을 모를 거예요. 그럼 부채도사.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그러면서 착 이러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자, 어디로 갈까? 여기다. 착.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으로 쏠리면 부채가 탁 그러면 부채 도사가 여기로 가려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럼 막 웃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절개를 두어서 지조 있게 간다는 것이죠. 마치 성춘향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성춘향이가 이도령을 끝까지 못 잊어서 절개를 지키면서 죽음의 직전까지 가가지고 암행어사 출도요 할 때까지 절개를 지킨 것처럼 이게 순교자예요. 사실은 믿음의 순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들도 때로는 잃을 때가 있어요. 친구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러기 싫은데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을 때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딱 지켜서 절개를 가지고 가는 자, 이러한 자가 바로 순교자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막 설거지를 하는데 정말 이 설거지 오래 해보시면 알겠지만 허리도 뽀개질 것 같고 등살도 바라지고 하루 종일 물 만져 여기가 다 뿔고 그다음에 겨울 같은 경우에 여기가 다 저기다 바세린 로션을 좀 갖다 놔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여기가 다 거칠어지고 막 이러신단 말이에요. 근데도 누구는 뭐 설거지 하고 싶어요? 나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지? 그러나 어때요? 순교자처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하리라. 나 하나의 헌신으로 인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편히 먹고 쉬거든요. 이게 순교자예요. 아침에 일찍 와서 문을 열어놓고 음악을 틀어놓고 오늘도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다 원두를 내려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회 딱 들어오면 한 9시 20분쯤 되는데 그때야 원두 커피 향이 나게 얼른 나오셔가지고 제 춤을 딱 받으시면서 같이 들어오시는데 냄새가 좋은데 그 냄새에서 무슨 냄새가 나느냐? 우리 목사님의 예수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거예요. 이게 순교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자라고 생각하면 아주 별스럽고 아주 굉장히 독특한 걸 순교자라고 생각하는데 내게 주신 그 사명 안에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순교자인 거예요. 이런 순교자들이 먼저 갔잖아요. 먼저 갔는데 5번째 인을 딱 떼니까 억울하다 억울하다 하나님이요 빨리 이제 심판해 주세요. 이제는 악과 선을 악과 의를 완전히 구별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종점을 딱 찍어주셔서 이제 마음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런 소리가 막 나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걸 위해서 목숨을 드렸던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음성이 쫙 들려와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면 내가 먼저 딱 갔을 때에 이때가 마지막 때가 아직 안 되잖아요. 우리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언제 심판하시렵니까? 저들의 죄악을 언제까지 그냥 두시렵니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빨리 심판하소서. 이런 소리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죠.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5째 인 이것을 떴을 때 순교자들 환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되고 끝까지 견뎌 구원에 이르는 것을 믿음으로 표징으로 삼는 자, 그리하여서 온전히 신앙의 절개로 가져가는 이 순교자들의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단순히 몸만 죽이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몸과 영을 함께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래요. 이게 순교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은 그래 죽일 수 있어. 그래 내 몸을 능치 처참을 낼 수도 있지. 그래 나한테 화형을 시킬 수도 있어. 나를 튀겨 죽일 수도 있어. 그래 내 몸은 죽일 수 있지. 그런데 내 영은 어쩔 수 없는 너,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줄 아느냐? 그래 나를 데려가라. 나를 죽여라. 이 신앙으로 믿음을 지킨 자가 순교자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때요?
이 순교의 피를 탁 흘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넌 됐다. 넌 나를 위하여 핍박받았고 넌 나를 위하여 죽었고 넌 나를 위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너는 내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게 있고 그의 면류관이 내게도 있으리라. 여러분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임은요 순교라는 것은요 내게 있는 모든 사명을 끝까지 절개 있게 신앙을 가지고 자로나 취치지 않으며 지켜서 하나님 앞에 달려갈 길을 다하는 자 그런 자에게 주시는 상급인 것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그런 자의 소리가 쫙 들려요. 그랬더니 그 탄식 소리를 딱 듣는데 탄식 소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아까 내가 대충 얘기했는데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리까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하나님 공의의 심판을 해주세요. 언제까지 저 악한 것들이 저렇게 활개를 치게 냅둘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땅에 거하는 것들 하나님 거역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것들 하나님 멸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멸하라는 소리가 막 들려와요. 그리고 무엇이에요?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소서. 내 피값을 이제 갚아주소서. 내가 순교하며 내 신앙을 지켰던 나에게 죄 없이 나를 주이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복음을 선포하다가 그 선포하는 이름으로 내가 죽었는데 그 억울한 피를 주님 갚아주소서. 이거 얼마나 두려워요? 하나님의 종들이 갚아달래요. 여러분 자녀가 동네에 나가가지고 뒤지게 맞고 왔어요. 왜? 근데 보니까 코피가 나 있어. 왜 그래? 엄마가 나 이러고 일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어딨어? 놀이터 있어? 그럼 막 달려가요. 이놈의 새끼! 그러면서 막 혼내주죠. 그런데 여러분 친구가 코피 나가 내 죽었어 나랑 싸워봐 이게 더 무서워요? 아니면 큰 엄마가 이놈의 새끼 누구야? 그러고 쫓아오는 게 무서워요? 엄마가 쫓아오는 게 무섭죠? 지금 내가 피해본 내가 어떻게 갚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끝까지 견디며 절개를 지키고 하늘나라에 와서 이제 내 아버지께 일러버리는 거예요. 내 피값 나의 억울함 나 이렇게 맞는 거 하나님 그냥 두면 안 되죠.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그 짓을 한 아이는 지금 여기가 벌렁벌렁 눈물이 그냥 떨어져. 엄마가 그냥 저기서 오고 있는데 눈물이 막 도망가. 너 어디 도망가?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다리가 떠오르었어. 일로 와봐 이러면 제가요 깨가지고요 이렇게 깼는데 제가 이렇게 깨만데 여기 됐어요. 뭐야? 아니 잘못했어요 아줌마 이렇게 되거든요. 왜요? 그냥 무서워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위협이에요. 이것을 인을 뗄 때에 피값을 부르신다는 건 여러분 우리한테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지금 악한 대적들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육체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에 엄청나게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를 정도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죠. 그렇지 않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걸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건드리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 건드리면 큰일 만난다. 존말할 때 그냥 가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요 사단 원수마귀한테요 내 아버지 백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말할 때 나가라. 왜요? 굉장히 위협적인 거예요. 아버지 이름 대면은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멸하실 수 있는 권능의 왕의 이름을 대는데 제일 무서운 거죠. 너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누군데? 너 이름 대면 다 안다 너. 누군데 그랬는데 다 알만한 이름 딱 대봐요. 진짜? 공갈이지? 아니거든.
그러면서 딱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의 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백이 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억울하고 조금 분하고 조금 피해보고 조금 순교하느냐고 피 흘리냐고 힘든다 할지라도요, 이 이김은 너무나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누가 풀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막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도 여러분들 갚지 마세요. 저를 따르시면 내 원수도 내가 갚지 맙시다. 아버지께서 갚아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이 마음 한켠에 내가 이거만큼은 내가 진짜 용서 안 돼. 나 진짜. 쟤네 때려 죽인다는데 용서 안 돼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밀어놓으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장 확실하게 갚아주세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항상 내가 그랬는데 상대편이 나한테 그러면 어떡하지?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선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요. 자,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그들의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중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들의 탄식을 들으셨어요. 다섯째 인을 딱 들으니까 순교자들이 내 핏값을 갚아주세요. 저들을 언제까지 그냥 두시옵니까? 저들을 갖다 갚아주세요. 저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탄식에 하나님의 소리를 딱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세요. 첫 번째, 흰 두루마기 하얀 세모파를 쫙 나눠줘요. 어이구 내 새끼들 그래 의로운 옷들 그래 애썼다 그래 최고다 귀하다 깨끗하다 성결하다 곱다 그래서 쫙 선물로 먼저 입혀요. 억울함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옷 사주는 게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 어렸을 때만 해도 1년에 한 옷을 잘 얻어 입으면 2번이에요. 까치까치 설날은 아주 깨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곱디고운 댕기는 내가 드리고 어제 사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때때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잠을 못 자요. 우리 엄마가 내일 장날 데리고 가가지고 나 새 옷 싹 사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신발을 신고 나면 신발을 벗었다가 신었다가 좋아가지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들 기분 전환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 알아 아직 때가 아직 안 됐다가 내가 너에게 귀한 옷을 입혀주마. 내가 너에게 구별되는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그러한 고운 옷을 입혀주마. 그래가지고 흰 두루마기를 싹 성결한 예복으로 입혀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가 잠시 동안 쉬어라. 여기서 뭐냐면 쉬다라는 것이 굉장히 평안한 안식 그리고 즐겁고 굉장히 기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쉬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이곳에서 평안하라. 여러분 고운 옷을 입혀가지고 엄마가 나를 데리고 놀이공원을 데리고 간 거지. 쉬어 놀아. 얼마나 좋았겠어요. 신기한 거 반기한 거 다 보고 그러는 다음에 딱 끝나니까 야 뭐 먹으러 갈까? 그래가지고 옛날에 짜장면 사주시면 짱이에요. 짜장면을 가가지고 중앙장 가가지고 사주면 그거를 쫙 먹고 그날은 난 땡 잡은 날이죠. 여러분은 안 그러죠? 여러분들이 짜장면을 맨날 먹는 거죠? 옛날엔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데 아가 이게 오래 가지는 않는다.
그 수가 차기까지, 너의 이 쉰 두루마기를 입는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때까지만 참아. 기다려라. 이게 뭐냐? 분명히 인을 뗐으나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이 참고 기다리시는 때인 것 같아요. 인수를 세고 계시는 때인 것 같아요. 왜? 앞에 있는 전쟁, 여러 가지 지금 다 일어났어요. 그렇잖아요. 전쟁,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사망, 질병, 이거는 항상 있어요 지금. 그런데 잠깐 쉬어라. 수가 찰 때까지만 기다려라. 하나님은 한숨을 고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6째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이세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무섭지 않아요? 그냥 읽은 것만 해도 무섭죠. 큰 지진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지진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많은 인명피해도 있었죠. 그런데 이 지진이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0절 이렇게 대충 보면 어떤 말씀이 되어 있냐면, 7째 대접을 쏟을 때 그 큰 지진이 일어나서 큰 성 바벨론이 3갈래로 갈라지고 또 큰 우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큰 지진, 여기서 말하는 큰 지진의 힘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약 1억 8천만 톤, 1억 8천만 톤의 TNT 폭탄과 같대요. 뭐라고요? 예, 기가 막힌데요. 1억 8천만 톤의 TNT 폭탄과 같은 위력이 있대요. 여러분, 1톤을 생각해보면 1톤 트럭 하나죠. 그런데 1톤 트럭이 아니라 이런 1톤 트럭짜리가 1억 8천만 톤, 1억 8천만 톤 트럭이 쫙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도 그냥 그 선에서 끝나는 게, 그게 다 TNT 폭탄,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폭탄의 수준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큰 지진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세계가 3가지로 잘라지지 않고 3조각이 날 정도로, 지구가 3조각이 날 정도라는 얘기예요. 3갈래로 찢어진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6째 인이 떨어지면 지진이 일어나는데 어느 정도의 지진이 아닌 거예요. 다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지진 일어나니까 어땠어요? 사람들이 그냥 쭉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쫙 들어가죠. 블랙홀처럼 들어가서 삼켜버려요. 그전에도 굉장히 많아요. 1290년대 중국 북동부에서는 10만 명이, 그 다음에 중국 중앙부 세안카에서는 83만 명이 계속 지금 있었어요, 지진은. 그런데 그 정도의 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의 어느 지역에 하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그 토막이 3토막이 날 정도로 큰 위력의 지진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온통 피바다가 되죠. 이게 바로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 가겠네, 이거 있죠. 그게 그거예요. 맷돌 가고 있는데 쫙 갈라지더니 하나는 축 떨어지고 하나는 남고. 그렇게 되죠. 3분의 1인데. 여러분, 별로 실감이 안 내시죠? 주님이 이제 지금이 기다리시는 때라고 하면 이제 얼마 안 나면 6번째 인을 떼게 되면 엄청난 위력의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보니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 같다 이랬어요. 얘기를 뭐냐면 슬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돌아가시고 나면 뭐 입어요? 상복. 여러분, 땅이 그렇게 갈라지고 나면 결국은 3분의 1, 3명 중에 한 사람이 상복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여기저기서 와 우리 아들, 와 우리 딸, 와 우리 남편
이런 소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그 바다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죠? 세월호. 그때에 몇백 명 그 물에서 죽은 사건 가지고 나라가 얼마나 비탄해졌었어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가 안 돌아갔었어요. 마비가 됐었어요. 그때. 정치가 마비됐었어요. 정치가 스탑이었었어요. 그리고 데몬스트레이션이 일어날까 말까 하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까지도 갔었어요. 그 몇백 명 죽음으로. 이거는 엄청난 죽음이에요. 그 비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죽음에 대한 공포는 더 이상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6번째 인이에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한 번 왔다 한 번 가면 죽는 건 다 반사예요. 다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죽었다 하더라도 과연 하나님 내 피값을 갚아주세요 라고 하는 울부짖음의 소리를 할 수 있는 자인가? 아니면 죽으면 가운데 음부에서 이를 갈며 나를 왜 구원시키지 않았느냐? 내가 왜 믿음의 징조를 지키지 못했느냐? 내가 왜 절개를 지키지 못했느냐? 내가 왜 이 마당에 이 음부에서 이를 갈며 영생이 아니라 영벌에 취해져야 되냐? 억울하다 억울하다 하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내 모습이냐? 이를 부득부득 갈다가 보니까 어딘가에 끌려갔는데 불지옥인 거예요. 몸이 계속 타는데 죽지를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심판이에요. 사실은. 2번째 심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번째 심판 때 하나님의 장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하는 자, 준비된 자, 인을 뗄 때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자 됩시다. 아멘. 이제 거기에 반대되는 현상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제 14절, 15절부터. 네,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때는요 이제 하늘의 위성들도 별들도 맥없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별똥별 떨어듯이. 여러분 지난번에 어떤 별똥이 떨어졌는데도 그쪽 일대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이만큼 붕이 팍 뚫렸어요. 그거 맞아가지고 그거 이게 떨어지면 땅에도 굉장히 중력이 크게 나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무수하게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폭탄보다 이건 더 위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요 다 운행하시고 하나님 굉장히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운하계의 모든 질서를 그대로 갖고 계시는데 이 인을 뗄 때가 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탁 바꿔놓으시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가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어라. 교회는 뭐에게 다니냐? 돈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미련한 것들이 생기는 거다. 믿을 게 없어서 그런 거 믿냐? 돈 주면서 생기냐? 이러면서 핍박하죠. 응. 돈 주면서 생기냐? 바보들이지. 그 목사 저걸 잘 먹고 잘 살라고 갖다 주는 거지. 그 불신당 남편들은 그런 거 많이 해요. 목사가 잘생겼냐? 그 연애질 하러 가냐? 이제 저는 여목사니까 그러겠죠. 남자 성도이면 목사님이 이쁘냐? 이쁘다. 그러면 난리가 나요. 이런 걸로다가 불신앙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지금 운하계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 거예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징조를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뭘 보이시고 계시다고요? 징조. 우리가 석양이 지면 밤중이 올 줄 알죠? 이게 징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해가 질 니웃니웃할 때 석양이 지면 밤이 올 줄 알지? 하물며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는데
왜 그때를 분변치 못하느냐 그랬어요. 수많은 징조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14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여러분, 마지막 환란은요, 마지막 인을 뗄 때 두루마리가 쫙, 두루마리가 반쫙 찢어. 이게 어떤 걸 얘기하냐면 또르르 말려있던 거 이렇게 딱 가르면 어떻게 해요? 또르르 자기가 다시 가버리죠. 아니, 이렇게 또르르 말려있던 거를 딱 잘라요, 반을.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또르르 하고 각자 자기 거에 갈 길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는 헝해지는 거잖아요, 가운데는. 그죠? 요쪽 또르륵 요쪽 또르륵 갔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진짜 얼마 안 남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여러분, 요즘에 산과 섬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뉴스만 봐도 움직이는 거 보여요? 일본은 지금 가라앉고요. 산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은 또 떠오르고 있어요. 없던 산이 생기기를 시작해요. 지금 북극의 빙하는 녹고 있어요. 녹음으로 말미암아서 물은 차올라요.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다시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폐해가 생기는데 완전하게 이제 겨울이 여름과 같은, 여름이 겨울과 같은 옮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마지막 대환란 때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인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기다리시는 때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하늘로부터 시작해 산과 바다와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 환란의 때를 보게 되는데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고 하니 15절 읽어봐요.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연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여러분, 이제 숨게 됩니다. 이때는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마지막 환란 때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안 받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인간들은 유전무죄? 그런 거 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람의 법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게 통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뇌물 받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죽을 인생들한테 뭐 다 하려고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없어서 달라고 그러신 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무엇이에요? 땅의 임금들은 무엇이에요? 권력, 통치자들, 권력이 있는 자들이나 통치게 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이라도 왕족들이든 장군들이든 보병은 뭐 600만을 갖다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이든 군단을 유지하고 있는 자들이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들도 다 심판의 대상이야. 니들이 사람 앞에서는 센 척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부자들, 강한 자들, 자기 만족하며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아주 유력한 자들, 또 그 외에는 뭐예요? 여기 보면은 모든 종 자유인들, 이거 뭐예요? 상인들, 그 외에 중산층들, 그 외에 일반 서민들. 그러나 일반 서민들 불쌍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들에게는 또 긍휼만 주는 것도 아니라 마지막 때는 무엇만 봐요? 믿음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믿음만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데 이 믿음으로 가기에 있어서 아까 말했듯이 무엇하는 자? 지조를 지켜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 모든 걸 다 포기할 정도로, 내 목숨까지도 포기할 정도로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신앙을 지키는 자.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에 들어가고 심판을 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피할 길이 없어요. 모든 사람의 심판날, 이날이 바로 마지막 대환란이에요. 마지막 인을 때는 그날,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저를 따르시는 겁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순교자의 삶을 산 자만이 심판을 면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반대로 하면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지킨 순교자들은 그날이 영광의 날이에요. 대환란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그 전철연설, 후천연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냥 이것들은 일단 두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일단 오히려 환란이 기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었기 때문에요. 그 소망을 받기 때문에 이 환란을 참고 이겼거든요. 믿음을 지켰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일 잘하신 이가 우리의 주제시거든요. 심판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겁없는 거예요. 가스실에 다 들어와. 넌 다 죽었어. 딱 그래가지고 확 들어가는데 가스실에 다 들어와. 그런 사람이 우리 아버지야. 그러면 들어가는 내가 겁날까요? 구경하러 가자 이렇게 들어갈걸요? 아빠가 나 데리고 나가겠지 그러고 들어갈걸요? 바로 그런 거예요.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것이 믿음의 종들에게 주시는 비전이에요.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잠깐만요. 이것을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말했다는 땅의 임금들, 그 다음에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들, 자유인들, 모든 심판의 대상들이 누구 하나 피하지도 못하고 산들이여 바다여 아이고 저 위에 있는 보좌에 계신 저 어린 양의 진노를 좀 면케 하소서 가려줘요. 비참하게 아주 공포를 토로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환하게 구경하고 있을걸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조금 무서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고 하지만 우리는 좀 많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걸 생각하면 좀 떨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맨날 씻어요. 씻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어린 양의 심판의 때가 바로 마지막 대환란의 때요. 어린 양은 순전하고 흠없고 어린 양은 심없는 양이었으나 이 대환란의 심판의 때는 진노의 왕으로 오시는 그러한 우리의 순교의 주, 나의 피값으로 사신 주인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환란 때는 17절 진노의 큰 날이 온다. 완전한 심판, 악에 대한 보응. 아까 순교자들이 언제 내 피값을 사하시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이때에 그래 기다렸지 봐라 하고 보여주는 그때예요. 나를 맨날 괴롭히는 애가 있었어요. 놀이터에 가도 괴롭히고 어디를 가도 괴롭히고 그냥 걔만 쭉 쳐다보면 머리카락이 쫙 쓰면서 가슴이 부릉부릉 뛰고 쟤만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오빠가 그걸 안 거예요. 우리 오빠가 걔를 그냥 흠집 패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걔가 싹싹 빌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 옆에는 절대 얼씬도 되지. 넌 네 머리카락에도 보면 머리카락 다 뽑아버릴 거야.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떡하지 내 속이? 불안하겠죠? 이날은요 믿는 자에게는요 이 심판이요 불안한 날이에요. 여러분 그때를 봅시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게 기쁜 거예요. 신앙을 지키며 순교의 길을 가되
절개를 지키는 신앙이 그래서 기쁘고 행복하고 비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과 비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잖아요. 여러분, 저축 왜 해요? 저축을 통해 내가 기쁜 날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왜 저축해요? 내가 이제 영광을 볼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때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멸망이 너무 엄청난 이때예요. 죄인은 어디로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무력해진다는 것이에요.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피할 길이 없는 그때가 대환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의 재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늘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이 선을 행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작정하신 자들을 다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내가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리라. 이 믿음만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믿음을 지켜서 여러분, 환난의 때가 우리에게는 영광의 때가 되어질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이 나를 보시고 흡족히 여기사 흰 두루마기를 입히시며 기다려라, 쉬어라, 때가 찰 때까지만 참아라. 이 말씀을 듣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인을 떼시는 그때가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때가 악몽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때가 비참함과 공포가 되지 아니하도록 진노의 날을 어떠한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마음을 지켜 신앙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정받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하는 삶,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의로운 정직이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때를 구별합니다. 이 징조를 보면 볼수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늘 주님을 의뢰하며 앞으로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 찬송